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 가을인데 참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 때도 아주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가을이 깊어가는 이제 비가 내렸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아침 기온이 한 거의 11도 가까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터운 잠바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추워진다 그럽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칙대로 순리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고르지 않은 그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훈 씨 또 우리 성기양 씨 어머니 또 이렇게 명절날 안 내려가시고 계속 계셔서 이렇게 화요일날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로마서 13장 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를 다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율법에 대한 어떤 핵심을 가르는 그러한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계속 신자들의 삶을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인데 그 관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로 보았죠? 이 뭐로 보면서 실패하죠? 율법을 뭐로 보았죠? 구원의 뭐로? 수단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애의 표준이에요. 우리 삶의 표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어떤 신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된다 그랬죠? 자, 구원을 받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예?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예, 은혜로. 다 말 나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핵심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뭐가 담기냐 그러면 믿음으로 반드시 뭐가 담기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요. 이게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결과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삶의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율법 준수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근데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참 이것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 참 좋은 지우개를 우리 미래가 사줘갖고 아주 이게 참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지워지죠. 네. 율법은 뭐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또 생각해 보면 그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쫙 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쭉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게 되면 그 결과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네,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5장 정확하게 말하면 22절이죠. 22절에 나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건 제 견해인데요. 제 견해인데, 뭐 제 견해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견해죠. 이 성령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이꼴로 볼 수는 없지만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함께 가요. 함께. 네,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계속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이끌고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같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는 이 원리와 이 조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율법만 순종하고 지키면 구원이 오는 줄로만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오늘 1시간 동안 쭉 다룰 텐데요. 여러분, 율법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나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율법 준수는 뭐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이 과정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냐 그러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어떤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규칙이 엄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굉장히 엄한 학교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치 스쿨쯤 되겠죠. 근데 이 학교의 학생들의 분포를 쭉 점검했는데 학생 중에 한 90%는 철저히 이 기독교 규율로 이렇게 그 학생들의 규칙을 다스리는 이 학교에 자발적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이 한 90% 됐고요. 한 10% 학생들은 학부모가 강요해서 이 학교에 진학했다 그럽니다. 대학교.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그렇게 엄하기로 소문이 난 이 학교였지만 자기 뜻으로 온 학생들은 거의 규칙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규칙을 잘 지키며 생활을 했대요. 90%의 학생들은. 매일 성경 통독 시간이라든가 노작 시간이라든가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한다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선택해온 학생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대요. 당연히 해야 되지 하면서 다 이렇게 준수를 했다 그럽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에게는 이 규칙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쭉 그렇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타율적으로 부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진 이 10%의 학생들에게는 이 규칙이 얼마나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매일같이 이 규칙을 범해서 학교 교무처에 불려가고 그 다음에 학생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끌려가서 벌을 받고 막 이렇게 애를 먹으면서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대학이 그야말로 숨이 막힐 것 같은 지옥 생활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90% 학생들은 언제나 부모님에게 학교에 올 때마다 정말 내한테 딱 맞는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 그러고, 그리고 이 10%의 학생들은 그 부모에게 이 대학이 절대 좋은 대학이 아니라고 지옥이라고 막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지옥 같은 4년간의 생활을 절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빨리 다른 데 가고 싶다고, 다른 대학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준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매잖아요. 결과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율법 준수도 이 자발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고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 규칙에 대한 자발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이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울타리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겐 율법은 자신을 구속하고 옥죄는 아주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울타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게 이 율법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신을 구속하고 옥죄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성이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경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준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어떤 일련의 규칙들에 나열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걸 지키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고 율법 외에 234가지 어떤 규정과 규율을 만들고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관계예요. 핵심 관계. 니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나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게 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발적인 순종과 율법 준수가 일어나려면 오늘 우리 삶이 어떤 규칙이나 율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제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율법 준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이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거룩한 생애, 곧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순서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자꾸 사입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상한 어떤 그런 이 신앙의 어떤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경건, 거룩, 의는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진짜 의의 시금석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결국 이 하나님의 시금석, 이 로마 13장 8절과 10절의 이 시금석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3장 8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정희 집사님 왜 대답 안 해요? 예, 얘기해야지 제가 통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이비라는 게 뭐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이비. 유사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사이비. 그러니까 이 사이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삶에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남에 대한 사랑이 아주 부족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헌금 생활이나 11금은 철저히 하지만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하고 메말라 있다든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이 모든 행동의 동기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메말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경의 교제 가운데도 나오지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손윤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율법에 대한 것들을 아주 핵심을 가르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이 모든 어떤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 그러니까 정말 남을 사랑하는 자만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몇 장에, 이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무엇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강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명을 준수하게 되고 이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동기가 그 사랑 때문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여요. 다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갑고 메마르고 교만해요. 늘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적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 준수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뭐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요구들을 다 짜고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 사랑은 뭐에 대한 사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제일 큰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꾸 교회 다니는 게 좀 힘들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주려해야 돼요.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자꾸 애써야 돼요. 이게 돼야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율법 준수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시선도 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질 자체가 진짜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생애라는 게 말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생애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기쁘다 하는 이 기쁜 생애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기쁜 생애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율법을 대체할 수도 있나요? 우리 박상혜 성도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이 재림교회, 정통 재림교인의 이 대답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일요일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우리 조옥정 우리 자매님 묻는 거 제일 싫어한다 했는데 실수했네. 네.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 네? 조미래 청년. 사랑이 뭐야? 김보연 자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알지만 대답을 못하지, 쑥스러워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얘기만 나누어도 막 질투심이 극에 차오르고 그래서 그 여자를 의심하고 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들겨 패요 이렇게 두들겨 패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런 사랑입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한 부자에게서 도둑질을 해요. 맨날 도둑질을 해. 그런 다음에 작물의 약간을 이제 훔친 것의 약간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난 후 자신이 도둑질을 한 이유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도둑질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도둑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이 말을 요 본문만 보고 놓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가 불명확하면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다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이 이야기들을 한번 좀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 사랑이 뭔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천상에서 말하는 이 아가파적인 사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은 다 거래적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지만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 천상의 사랑이 이 사랑의 원칙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그 원칙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요. 10계명 속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원칙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의라 그래요. 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은 뭐냐 그러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13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예?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했잖아요. 행복. 이걸 지키고 이 법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 순종하는 삶을 의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결국이 뭐냐 그러면 영생이라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예.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능하게 다시금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돼요. 반드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순종해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그래서 이 사랑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여자를 학대하고 폭행하며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이기심이지.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이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도둑질할 수도 없고.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이 모든 조항 하나하나는 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칙들이에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야 되죠. 그렇죠? 최소한의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들만을 가지고는 절대
율법 완성이라 했잖아요. 이 완성이란 단어가 뭐냐 그러면 프롤로마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프롤로마. 근데 이 완성이란 말은 충만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충만.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율법을 채우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율법을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뭐만 남는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갈 때 율법이 완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이 사랑에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친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는 다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다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참으로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 부모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부모가 최고급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아주 최고급으로 사주고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를 탁 붙여갖고 최고 좋은 먹거리를 항상 해주게 해요. 용돈도 친구들보다 배로. 어떤 애들은 한 10만 원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5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근데 이 친구가 아들이 엄마에게 부모에게 계속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님 도대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몇 배로 더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놈아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의 심연에는 계속 허전함과 이 부모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외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물질과 함께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냥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그 행함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져 나타난 이 율법 준수가 이루어질 때 그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될 때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율법 준수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받으실 만한 율법 준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없는 어떤 껍질밖에 없는 종교의식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들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프롤로마 하는 것, 채우는 것이라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예요? 자. 와, 10계명 중 첫째 계명. 이런 여기 안식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맞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왔나? 장로교회 왔나 이게?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면 절대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죠. 그죠? 망령되이 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랑의 선물들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삶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형이 아니라 진짜 이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용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만드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꼴이라 했잖아요. 제가 이 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순교대 위에도 설 수 있고 마지막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용과 더불어서 치열한 전투를 물리지 않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이건 짧게 끝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술에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유혹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술은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술에 취한다는 용어들을 계속 이제 다른 성경절들하고 비교해 보면 세상에 취하는 것과 마지막에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는 것 전부 다 이게 같은 의미로 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냐 그러면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 피해가라고 이 등을 들고 지나갔대. 근데 어떤 이제 사람이 이 맹인하고 같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화가 나갖고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불이 안 보입니까? 하고 막 큰 소리를 쳤대요. 근데 이 행인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의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다고 벌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내 등불이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꺼져 있고 그리고 성령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다 뭐냐 불이 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 이 성령의 안약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요. 제일 핵심은 뭐냐 그러면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이 빛이들은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확인하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교회 이 예수님이 지적한 책망이 뭐였지?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지? 공식을 정확하게 알죠. 위선이 처음에는 위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다음 위선이 깊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사랑이 식어가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니골라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